안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저주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 살펴볼 때에 이 복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복에 대한 내용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저주의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과 저주가 함께 취급되어 있고 함께 연상 속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는 연장선 속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왜 함께 이 연장선 속에서 즉 복이란 내용과 저주란 내용이 각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명기 28장이라는 한 장 속에 함께 선포되는 것, 또 연속으로 선포되는 것,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복에 대한 내용을 따로 선포하셨고 또한 저주의 내용을 따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선포할 때 같이 동일하게 선포됐다는 사실이에요. 즉, 한 내용 속에서 복과 저주는 함께 취급되어지고 함께 다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이란 것에서 저주란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받기 원하냐면 복을 받기를 갈망하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복과 저주에 대하여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이끌리는 것은 항상 한 방향입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방향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복에 대한 열망을, 복에 대한 가치와 복에 대한 소중함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기 원하여서 복과 저주를 함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즉 우리 마음에 있는 갈망을 열망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과 저주 가운데서 함께 이것을 연장선 속에서 함께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저주에 대하여 결코 그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장선 속에서 즉 복과 저주가 함께 한 말씀 속에서 다뤄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저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복과 저주 사이에는 중간 지역이 회색 지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너희가 원하는 것인가? 너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비교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기 위함으로 복과 저주를 함께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과 저주를 한 선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하여 이제 저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국어 사전을 통하여 저주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주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저주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도록 바라거나 또는 원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불행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비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저주라고 합니다. 즉 저주에는 좋은 것에 유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앙이나 불행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임하도록 내가 그렇게 비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그것이 임하여서 그의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도록 만들기 원하는 그 방식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남에게 불행과 재앙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저주란 단어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란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리는 이 저주가 단순히 재앙이나 불행을 주기 위해서 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란 단어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가치 없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주란 단어가 재앙이나 불행을 남에게 주기를 바라며 소망하다가 아니라 이 저주란 단어가 낮추는 것이에요. 또한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저주를 받은 자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처한 상태에서 더 못되게 떨어진다.
떨어지다, 못된 상태로 떨어지다, 더 덜한 상태로 처하다 나는 것이에요. 즉 자기의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냐면 이전에 자기의 상태보다도 더 못한 것이에요. 더 낮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가치가 있도록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주란 단어가 이런 상태가 되냐면, 저주는 항상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누구의 관계 속에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처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더 못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안 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주는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는요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는 귀히 여기지 않고 중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무관심한 상태로 버려져서 그 사람은 처한 상태가 점점점 떨어져서 자기가 처했던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아주 하찮고 아주 의미 없는 그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가볍게 여기며 하찮게 여기에 그는 그의 상태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며 그의 처한 상태는 비참함과 또한 비천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저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 살펴볼 텐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저주의 대상이 되십니다. 즉 저주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 저주하실 때 그 저주라는 것은 재앙과 불행이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무관심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를 중히 여기거나 귀히 여기지 않고 그를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그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복과 저주의 의미 속에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저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를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저주에 대해 살펴볼 때에 저주를 살펴볼 저주의 내용과 저주의 원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저주의 첫 번째는 저주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원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왜 저주를 받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가? 또한 두 번째로는 저주가 가져오는 내용들과 결과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원인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8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을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왜 일어나나요? 왜 인간이 불행해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도록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에요. 이때에 그를 지켜주며 보존할 자가 없으므로 그의 인생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주는 결과들입니다. 저주로 왜 일어나게 됩니까? 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까?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여러분, 악을 행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기억 속에서 잠깐 지운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원문의 뜻은 떠나버린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된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며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근데 그 분리는 하나님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저주란 단어 속에서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또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멸시하다, 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듣다, 이런 표현과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다는 것이, 무겁게 여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무겁게 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거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그의 말을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찮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중히 여긴다는 것,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그의 말에 귀담아 들으며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본문을 볼 텐데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명확하게 보여지는 시편에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8장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장 15절 말씀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또한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말에 대하여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합니다, 부모를 우리가 귀히 여깁니다, 부모를 중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의 말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찮게 여기며 그 말씀의 경고나 또한 그 말씀의 권면이나 그 말씀의 책망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거부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은 그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린 상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주나 복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더 명확해집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은 선하게 하다는 것이에요. 좋게 하다는 것이에요. 이익을 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선하게 하시며 또한 그의 인생을 좋게 하시며 또한 그에게 유익되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선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는 버림마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불행이나 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주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거나 또 여러분의 인생을 그 모든 불행이나 저주나 또한 그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거나 보존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아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에게는 보호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보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또한 수많은 재앙이 있고 수많은 불행이 인생의 눈앞에서 우리 눈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자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버린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림, 하나님을 떠나버림이나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저주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저주의 상태가 항상 우리가 불행이나 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때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태이며 어떤 때에 우리 인생에서 이 저주가 임하기에 저주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의 물질이나 영적인 부분에서 충족히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위험한 부분은 어디냐면 가난할 때나 굽입할 때나 또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거할 때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때는 사실 저주받을 수 있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어느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냐면 바로 모든 것이 풍족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본문처럼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풍족한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괴롭거나 또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족하거나 안전할 때도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재앙이나 불행이나 불운이나 또한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근심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는 저주가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잊어버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풍족함과 그 물질이 주는 유익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저주가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에게서는 저주가 임하거나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의 내용입니다. 저주의 원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젠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28장이면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라면 또 지난주 설교에 대하여 여러분이 기억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이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어느 구절과 똑같은 구절입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서 5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지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복이란 단어가 저주란 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일한 말을 하냐면 동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들판에 내 밭에 소산이 복을 받고 소나 양이나 복을 받고 내 광줄이나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고 너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또한 내가 들판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또한 내 소산들이 저주를 받고요. 내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소나 양이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나 광주리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복에 대한 내용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절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복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렇죠? 이 구절에는 너라는 단어가 12번이 들어있습니다. 너는이. 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란 존재는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누구냐면 너는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야. 너는 어떤 자냐면 너는 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야.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이나 선한 것이 내 인생에는 결코 하나도 발견됐었으며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너에게 없다면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아서 내게 끊쳐지며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기며 하찮게 여기며 너를 의미 없이 너를 여긴다면 너는 어떤 자라면 너는 그 모든 것에서 항상 너는 저주받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의 본래의 삶은 저주받은 자야. 내가 없는 너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읍이나 들판이나 소유나 자녀나 또한 떡반죽가리나 그릇이나 광줄이나 나가도 들어가도 이 모든 내용, 소나 양이나 이 모든 내용에서 저주가 또한 복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모든 살아가는 환경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성읍에서 함께 존재하며 함께 너희들의 인간적인 관계와 또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 너의 가족, 너의 친지, 너의 이웃들,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은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아야만 그 관계들이 온전해지며 너의 삶이, 너의 정황이, 너의 상황이, 너의 형편이, 너의 환경이 나의 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무관심함과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면 너의 모든 환경, 상황, 여건,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아서 그 모든 것들은 고통이요 절망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모든 환경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해. 너희 모든 관계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내가 관심을 기울이며 너희 삶을 돌봐야 하느리라. 이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가 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상태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짐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바로 이런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저주에서 끊쳐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으면야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유익되게 하며 선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며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를 하찮게 여기며 그의 인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순간에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굴 통하여 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 자신이 복을 받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이웃들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복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2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저주가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어떤 질병에 대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없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떠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자, 그의 인생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자, 그의 삶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보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여러분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맹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그의 삶은 어두워져서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해를 못하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는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치 맹인의 인생을 살아가며 정신이 혼란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이 사람의 길과 이 사람의 목적을 잃어버려 그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쳐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을 미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미쳐버리고 정신이 병이 든 것은 그의 인생에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미쳐서 그의 가슴에 품고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쫓는 것을 우리는 미친 것입니다. 미치다는 것은 몰입하는 것이며 거기에 빠진 것이며 거기에 사로잡힌 것을 미친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미쳐 사는 사람들,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 이 땅의 명예와 또 영광과 또 이 땅에서의 칭찬과 또 사람의 존경과 존귀에 대하여 미쳐서 살아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왜 이런 미치며 또한 정신병에 대하여 또한 보지 못하여 방황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어두워진 가운데 인생을 산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구분과 판별력을 상실할 게 그의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지만 그의 인생은 허망해지고 그 결국은 멸망하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병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미쳐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국계 어디죠? 거기가 갑자기 그 나라 이름이 크로아티아인가요? 카자흐스탄 그 사람 국가대표 선수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자기 차를 지키다가 강도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였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었는데 여러분 그 얼마 안 되는 것을 빼앗고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거에 미쳐서 정말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에 몰입해 살아가며 그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허망하게 사람들이 죽어져가며 그것들에 몰입되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만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미쳐서 그 마음이 허망한 것, 헛된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패망의 길로, 자기 인생을 멸망에 이끌어가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그렇게 미쳐 살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이 마지막에서 자기 인생이 불행하였고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었고 왜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 평가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하여 허탄해하며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자기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정신병에 걸리며 미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갖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시며 판단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쓸모없었다, 의미 없었다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자 작정하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그분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몇 구절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저주와 복을 함께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선택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항상 같이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시간에 선포되도록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살며 그래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를 기뻐하며 즐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며 그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될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을 염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거부하는 마음들과 그를 미워하는 마음들과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순종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반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절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믿지 아니하며 그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며 부패한 우리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그리스도 예수밖에 너희 인생에서 복을 줄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잠언 2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저주가 나옵니다. 까닭 없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라는 것은 이유 없는 저주이고 인간이 하는 저주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미움받아서 그 사람이 누구의 인생에 불행과 누구의 인생에 재앙이 임하는 바람으로 소원하며 바라며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누구에게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워할 자가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길 자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마음에 두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천만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만만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저주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력이 없는 무용한 무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셔서 그 저주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주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세에 되어질 일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러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행복하기만 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불행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됐으면 좋겠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풍요나 또 부유함이나 또한 명예나 권세를 얻었으면 좋겠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주의 가장 큰 아픔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당하게 될 그 상태가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비록 비루하며 또한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처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할 것이 있다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임할 그 저주는 반드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는 결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주는 결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라 나를 떠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떠나야 합니다. 이때는 완전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되어 저주받은 상태인 어둠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어디로 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을 같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면 바로 이 땅의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는 그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그 지옥의 아픔에 대하여, 그 지옥의 불행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우리가 반드시 떠나며 또한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또한 그것을 멀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장 큰 불행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저주받지 않은 인생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주받지 않은 삶을 살 때야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영원한 저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저주받은 상태에 된다면 여러분은 이후의 삶에도 저주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 끝마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한 복 가운데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는 그 일에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